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목회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좀 바꿀까? 저희 교회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병든 자들만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바꿀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도 역사하실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시다고 믿으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내게도 공평하고 여러분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가?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가?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하고 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믿으시는가? 왜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신방을 가서 말하면서 왜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한번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건강관리 잘못했다, 뭐가 어떻다, 혈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 의사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의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다 귀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시고,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재문 목사님도 저하고 저희 교회에서 몇 년 같은 동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소문났습니다. 음치라고. 그런데 듣는 건 참 좋아요. 그 송명희 씨가 작시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참 좋아합니다. 그 복음송을 들을 때마다 내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믿느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한 그 섭리의 역사를 너 정말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공평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박종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영교회 교육 파트를 맡을 때 그분도 역시 서영교회 교육 파트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력이 아주 나쁘십니다. 1m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도할 때 늘상 눈을 뜨고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늘 교회에서 배운 게 뭡니까? 손 모으시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아마 주일학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는 기도 순서입니다.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잘못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박종재 목사님은 늘 눈을 뜨고 기도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주일학교 나왔다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보고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전도사님 눈 뜨고 기도해요. 사실 그 박종대 목사님 눈 뜨시나 감으시나 똑같습니다. 왜 이런 애가 밖을 분간 못할 정도로.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박종대 목사님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기도 듣는 청각, 코로 맞는 이 감각, 무척 예민합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저 사람이 와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지금 내 앞에 몇 보 앞에 서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종대 목사님 시구스에 하는 말이, 그때는 조사라 그랬습니다. 김조사.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약하게 한 동시에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전도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는 켜주셨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누군가를 분간할 수 있어.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의 장애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이 약하게 하신 그와 동시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부분의 은혜를 주신 것을 왜 못 깨닫습니까? 바울 사도의 몸에 찌르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능력주심을 왜 못 믿습니까? 맨날 우리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 바랍니다. 제가 결코 여러분의 어떤 아픈 마음을 찌르기로 고통스럽게 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옳지, 좀 나쁘게 하면 봉사라 불렀지.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이 뭡니까? 안마였습니다. 그것이 생계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시각 장애인이 안마 기술을 배워서 안마 시술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남편도 역시 시각 장애인입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도동이라는 곳에 옛날 사보이 호텔이라고 왼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거기에 어떤 투숙객이 그 여자 안마사를 불렀습니다. 안마를 받고 조금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여자 안마사는 가정을 가졌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얼른 호텔 방에서 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서 자기 남편에 전화를 했습니다. 맹인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둘이 다 맹인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봤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맹인 남자가 그 남자 가까이로 자꾸 가면서 말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두 눈 떴으니까 지가 앞도 못 보는 게 뭐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그 맹인 남자가 한 주먹에 그 남자를 KO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사건화되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대문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잘못했거든. 이게 나중 사건화되면 자기가 더 신문에 오르내리고 불리할 것 같아서
화해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후에 담당했던 형사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눈뜬 남자 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떻게 눈먼 사람에게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면 왜 그래 나쁜 짓을 했느냐.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두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까? 그 남자가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각을 잃은 동시에 청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메다 정도에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얼마 거리에 있다. 내가 한 주먹으로 날릴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청각이 있노라. 저는 송명일 씨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를 빼앗아가시면 남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남은 것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남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가지고 불평할 줄 알지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며칠 전에 장영희 교수가 소천을 하는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장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 몸에 1차적 암이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두 번째 암이 재발했습니다. 두 번째 암이 재발했을 때 그 장영희 교수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줄 압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또 암으로 눕히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길길이 뜰을 줄 압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뭐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에 두 번이나 암을 주시고. 그런데 그 장영희 교수는 하나님께서 남을 넘어뜨렸다가 일어서도록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제가 다음 주 맥주 감사될 때 그걸 첫 서두로 쓰려고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송을 할 때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실제 삶 속에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나는 때로는 담을 막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노랗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좀 되어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나 저녁에 설교하다가 더우면 우리도 좀 벗으면 어떨고. 여러분 아멘인데 집에서 하면 나하고 무총각에서 그게 별로 득선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전 지금 벗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예, 하다가 벗으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교가 믿는 12신조가 있습니다. 그 12신조 제1조가 뭐냐? 신구약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이다. 그게 12신조 제1조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없다 이겁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로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코란이라는 회교들이 믿는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코란 외에 하나님 말씀 없고 코란 외에 모든 것은 조작된 거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조작된 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 코란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경을 떠난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게 12신조 제1조가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저는 인심이 대단히 후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다리를 펴고 싶으면 펴고 싶고, 바닥 넓은데 눕고 싶으면 눕고, 하나님께서 다리 핀다고 은혜 안 주시면 좋은 하나님 아니지. 뭐 누워 계신다고 은혜 안 주신다면 외국 사람 기도할 때 보기에 엎드려 기도하시던데 그래도 응답해 주시던데. 그러나 부탁합니다. 죽는 연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사람 그래 죽대요. 죽는 연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이곳에서 조시고 숙소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노번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 인심이 좋아서 혼자 가기 미안하고 옆에 사람 자꾸 집적거립니다. 가자.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인심이 또 따라갑니다. 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설교를 합니다. 왜? 한 사람만 들어줘도 고맙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한 사람께 은혜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실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좋은 일 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예. 오늘 제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가면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쇠수레에 싣고 두 마리 암소가 끌고 베스메스로 옮겼습니다. 그 베스메스 옮겨진 법궤가 기한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20년을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둘 수 있는 장막을 만든 후에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일어난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게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도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난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에 실패가 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붓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수레에다 붓개를 싣고 지금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어느 지점에 왔습니다. 갑자기 소가 놀라서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붓개가 그 수레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붓개가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수레 뒤를 따라가던 웃사가 붓개가 마차의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보고 손을 가지고 붓개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붓개가 지금 수레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떨어지는 수레를 옆에서 보고 있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붓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 붓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치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더라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잘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일 했는데, 너무 선한 일 했는데, 너무 착한 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입니까? 징계를 하는 것도 과다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잘못되게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예?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 100사람이 100사람,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야, 그 사람 잘했다, 그 사람 훌륭한 일 했다, 그 사람 좋은 일 했다, 아무리 떠들고 나팔을 불고 내게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하셨는데, 웃사를 그 산에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긍휼을 베풀었을까? 한때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적의 부흥사가 계십니다.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웃기는 이상, 김문호 목사님이 웃기는 이상, 어쩌면 한국 부흥 역사에 코미디 같은 부흥을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 시초인지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키 조만하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뭔고 하니, 무슨 방부를 하든지 무슨 수단을 하든지 꾼만 잡으면 되지. 꾼만 잡으면 되지. 하나님은 놓습니다. 하나님은 놓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왜 감사헌금을 이렇게 안 합니까? 도둑질 했었다라 감사헌금 좀 하십시오. 나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만약에 저 설교를 듣고 어느 교인이 도둑질해서 그날 저녁에 감사헌금 냈다고 합시다. 하나님 그 감사헌금 기뻐하실까요? 왜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가십니까? 도둑질 했어라도 감사헌금 요내라. 아니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풍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1조 마야만 되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돈 벌고 감사헌금 마야만 되고, 건축헌금이 어려우니까 무슨 수단에서라도 건축헌금 마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인들은 그렇게 병들어 놓았어요. 병든 교인의 책임 누가 지렵니까? 목회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개같이 번 돈 정성같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같은 돈, 그 돈과 그 장녀가 번 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감사한 건 11조 아무리 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민수기서 4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4장 14절에 뭐라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딴 자손이 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별것 어떤 좋은 일하고 무슨 선한이라고 뭐라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의 자녀들이 가서 법궤를 먼저 쌉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핫 자손에 가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고핫 자손들이라도 법궤 손 못 대도 해놨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런데 우사가 법궤 손댔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6장,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오늘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우리 오늘까지의 신앙, 오늘까지 우리 목회를 한번 오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했느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오늘로서 정리합시다. 오늘로서 정리합시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 편의주의로 흘러가냐고.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게 베레스 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왜 베레스 우사의 비극이 왔는가?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모방했습니다. 이방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맙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비나답의 타작마당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잠잠했습니다. 블레셋이 벗개를 수레에 실었든지 벗개를 옮기기 위하여 손으로 만졌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알면서 왜 편리한 방법을 쫓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신자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메고 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차에 싣고 가면 쉽습니다. 왜 목회길을 편리한 길을 따라서 쉬운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의 목회를 한번 우리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의 목회를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졌는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졌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 따라 오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쉬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부흥된 그 원인을 살피기 전에 방법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어지고 저렇게 했더니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왜 다윗이 블레셋이 한 그 방법 그대로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오늘 많은 목회 길에서, 우리도 오늘 많은 신앙의 길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갖다 결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윗은 인간의 방법, 불신자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실패 속에서 울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의 멍에를 끌어쥐고 끙끙거릴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의 멍에 속에서 목회를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습니까? 뭐 때문인가 깊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힘듭니다. 쉬운 방법 쫓아가다가, 인간 방법 쫓아가다가, 블레셋의 방법 따라가다가 다윗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 원인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벗개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벗개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벗개가 수레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깨어져도 그냥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왜? 그 벗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수레에 떨어져 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수레가 떨어지도록 그렇게도 역사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서둘다가 실패를 합니까? 오늘까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오늘까지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패를 거울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이런 목회 실패에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세 번째로, 오늘 이 베레스의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한 1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라.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축복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 강단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교한 적이 몇 분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왜 뒷면은 싹 잘라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병든 증거입니다. 그 병든 원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강단을 맡아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채찍 한 살만 때리면 하나님 없다고 교회 던지고 나갑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벗개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벗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집도 있습니다. 벗개 때문에 실패하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 벗개 때문에 직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벗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하면 징계하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신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통분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에서 큰 싸움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이 59점을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59점 시험지를 보고 아버지가 회차를 들고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들이 회차를 들고 때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아버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잘못, 아버지의 잘못, 어째서 아버지가 사랑인 것은 강조하면서 왜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그것은 가르치지 않았던가?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갑니다. 한국교인들이 점점 유약해집니다. 한국교인들이 점점 어린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책임이 누구 있겠습니까? 간단했습니다. 왜? 교인 하나 떨어질까봐. 교인 하나 떨어질까봐. 한 줄만 안 와도 찾아가서 살살 빕니다. 교인이 교회 문제 가지고 교회와 기도하도 만들지 않고 목사가 찾아가고 부목사 찾아가고 전도사 찾아가고 줄줄이 사탕제는 찾아가서 그 성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누가 그렇게 키워놨습니까? 내가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키웠어요. 왜? 그 교회는 하나 떨어지면 그 교인 내 교회 안 나오도 이웃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손에 하나도 없어요. 아멘.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천주교가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천주교는 전체 교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저쪽 가더라도 천주교 아무 신경 안 써. 왜? 그게 가도 천주교인이라. 근데 우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인 하나 들고 가봐 어쨌든 눈 감아주고 귀 막아주고 입 다물고 못 본 채,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할 말 없는 채. 그래서 교인 참 병들어. 마지막 때 마귀하고 일전 벌리지 못하고 손들고 뱉기들 교인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20년 동안 법궤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은 그 법궤를 수도 에루살렘에 올리는 잘한 일이다. 내가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우사를 향하여 내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러분, 쉬운 방법 없습니다. 목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목회는 왕도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된다.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내게 없으면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입니다. 사울의 갑옷 아무리 입어도 다윗이 사울처럼 못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목회 달란트 있어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목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굴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하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이나 무슨 짓 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방인 따라가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장 징계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선판 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원하신 분 있으면은 제가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서 설교 마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전도사 시절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따지면은 이제 한 3년만 있으면은 정년 퇴임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정년 퇴임이 없다고 시작합니다. 내가 교단법에 정한 만 70대 넘으면은 이
공적인 활동은 중단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를 따라서 저는 제2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 강력한 환상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로부터 내가 정년 은퇴할 때까지 내 목회를 따지면 40년이 넘는 목회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 10년, 20년, 30년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사람께 붙여지는 칭호가 있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옳지. 명인, 또 장인, 달인, 장인. 목사님 지금 목회 몇 년 하셨습니까? 목사님 23년. 장인 소리 들을 만한데 일반 사회에서 23년 했으면 달인 소리 들을 만하고 장인 소리 들을 만한데 전문인 소리 들을 만한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은퇴를 앞두고 나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게 그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 40년 목회가 끝나가는데 너 정말 목회의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목회의 명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목회 전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목회했느냐? 왜 사회에서는 10년이 선망하고 20년 하고 명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목회는 20년, 30년, 40년 내일 바로 은퇴를 앞두면서도 왜 목회는 실패의 길만 걷는가? 뭐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부끄러움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가 아니라 짬뽕. 이 목사님, 그 왜 황성수 박사, 황성수 그분이 종신거하고 강도사 고시 우리하고 같이 쳐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제가 군산 개복교회 전도사로 윤철주 목사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황성수 박사가 전국 시 집회를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똑똑하고 이래서 나는 한 가지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비빔밥 인생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않았다. 비빔밥은 이것도 였고 저것도 였고 그러니까 비벼먹는, 그래서 나는 비빔밥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게 시의회원들 보고 여러분은 절대로 비빔밥 인생 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10년, 그 한 가지 20년 거기에 달인 소리 듣고 거기에 전문가 소리 들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 총무 목사님이지 저 뒤에 목사님 옳지 시험 목사님 오직 한 가지 밥, 그럼 그걸로 전문이 됐어요. 통합 측에 저 누굽니까? 그 목사 넘갔어요. 밥 퍼주고 그 목사 넘갔어요. 넘가했어. 아멘. 전문가 됐어요. 한 가지 전문가 됐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끝날 무렵에 돼도 전문가 소리 하나 듣지 못하고 장인, 달인 소리 한 번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삐쭉 저기에 삐쭉 하다 안 되면 실패하면 또 때려치고 또 때려치고 일청사다가 무너지면 또 일청사다 무너지면 늘 그 자리. 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전문가, 달인. 베레스 우사 비극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너무 자만하다가,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하다가, 우사의 집에 법궤가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사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법궤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20년을 그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게 법궤에 대한 존엄성, 법궤에 대한 경외심, 우사에게는 다 없어졌습니다. 20년 목회라도 30년 목회라도 왜 내게 늘 새로운 감이 없느냐? 타성에 젖어졌어요. 타성에 젖어졌어요. 눈 감고 하도 되는데 오늘 하나만 내일 하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20년 모시고 있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졌어요. 새로운 걸 생각 안 해요. 새로운 걸 개발 안 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제사 드릴 때 저녁에 늘 그걸 20년 동안 반복해 왔어. 그래서 법궤 졸음석 없어.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 그냥 평소처럼 갖다 댈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타성에 적게 해왔어.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저는 지금 와서 뼈를 깎습니다. 용서해서 들어주시 바랍니다.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밤 8시 SBS 뉴스만 끝나면 8시 반이면 집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집사람은 걸어서 50분, 사택과 그 교회 사이가 50분 걸어서 교회 옵니다. 그 이전은 나는 8시 50분, 집에 사람은 9시 10분 전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10시 반까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잡니다. 집에서 우리 오늘까지 며칠 잤는지는 거의 손꼽아 볼 만한 명절에도 거의 집에서 안 잡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사람은 걸어서 갑니다. 나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걸어서 가는 뒷모습 보면 눈물 납니다. 잠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때부터 11시 반까지 교회에서 오전 시간 보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실험합니다. 왜? 후회 없는 목회 마치려고. 타성에 젖어 목회 안 하려고. 그게 생활 습관이 돼서요. 4시만 되면 눈이 거듭 떠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에 눈이 떠져 와서 혼자서 거의 5시 반까지 기도하고 제가 그거 했습니다. 타성에 젖어 왜? 전문가 한번 돼보려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한번 돼보려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목회 장인 좀 되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한번 안 당해보려고. 여러분이 우리 목회 타성에 젖지 맙시다. 눈 감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점점 퇴보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마귀의 노름 앞에 놀아집니다. 타성에 젖었어요. 타성에 젖었어. 눈 감아도 할 수 있다는 건 타성에 젖었어. 그러나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사모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실망시켜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좀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찬송했듯이 이제 좀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타성에 젖어서, 우사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습관화되어버린 그것 때문에 법궤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목회 길, 사모의 길, 신앙인의 길,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음악을 참 잘하시던데 목사님 물어봅시다. 눈 감고 찬송가 중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장 정도 됩니까? 아멘. 목사님은 얼마 좀 눈 감고 캄캄한 밤에 눈 딱 감고
학생을 30몇 개 목회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눈 딱 감고 캄캄한 밤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외울 수 있는 절수가 몇 개나 됩니까? 100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가 늘 앞장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기도 막힐 때 있습니다. 기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잡념만 생기고 기도하다가 짜증나고 별 생각 다 일어나고 할 때 있습니다. 아멘? 그 없습니까?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기철 장로 집회 참석해 보신 분? 송기철 장로. 참석하신 분 없습니까? 계십니까? 예. 저는요, 대구서요, 저 성남에 지금 목자, 선암 목자교회 월요일, 지금은 한 3개월 동안 내가 월요일마다 선암 목자교회 송기철 장로 집회 참석했습니다. 손장로는 깜짝 놀래요. 목사님, 쉴 날인데 어째? 예, 사모했어요. 나 이렇게 목회 끝나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한번 전문가, 그 손장님 저 아세요? 왜? 월요일마다 올라가는 거 알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올라갔어요. 수원까지 기차 타고 와서 수원서 버스 타고 가서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 그 24시간 선암 목자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오고. 왜? 사모했어. 근데 그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그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요. 그 왕의 기도의 책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룩한 낭비란 말이 나오지요. 거룩한 낭비. 그게 뭐냐?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가 기도에 잡념이 생기고 기도가 또 엄난한 생각도 생기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뭐냐? 거룩한 낭비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그래서 가끔 저도 그 위로받아요. 왜? 내 그렇게 밤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잘 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쳐도 기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 눈을 감고 불을 끈 캄캄한 밤에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도 눈을 감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찬송, 그 찬송만 부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 찬송만 부르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찬송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성경 절수를 가지세요. 그 찬송 부르면 힘이 솟아나고 그 성경 절수만 외우면 힘이 솟아나는, 기도 안 될 때,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막힐 때 그 찬송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 주시는 말씀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의 찬송으로 돌아갔어요.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찬송 세 분만 불러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암송해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찾았어요.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레스의 우사가 어디서 옵니까? 아무리 선한 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채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소멸하신 하나님이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지 마세요.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멋대로 하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블레셋의 벗개를 술에 실었든지 손으로 만졌든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목회자들이 왜 다른 목회 모방을 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한 하나님의 다른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다른 걸 찾아요? 그리고 전문가 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도 전문가 좀 되고 싶어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 그러면은 바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합동체 우리 목사 아니 합동체 안 해요. 세계에서 예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어찌 박희도 목사님 아멘. 밥 그러면 박희도 목사님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 달인 그것만은 딴 사람이 양보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 찬양 그러면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목사님 없으면 찬양이 안 되도록 기도하면 아무개 하나님의 말씀 아무개 그런 전문가 그런 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지만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